신앙생활은 누가 평가하느냐? 나의 신앙생활은 누가 평가하죠? 하나님이 평가하지 뭐. 그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늘 마음속에 내 신앙은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유기적인 어떤 조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목회자도 평가를 하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목사님 보기에 먼저 이렇게 또 사람들 보기에 먼저 이렇게 신앙의 인정을 받도록, 그래서 여기에서도 직분도 필요하고 신앙의 연조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다가 보니까 신앙에 대해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 믿음,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마치 신앙의 연조나 또 뭐 직분이나 또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처럼 또 그렇게 느껴지면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연조도 필요하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신앙의 연조가 필요하고 또 믿음이 또 우리의 어떤 직분 이런 것들 모든 것,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늘나라 가서 또한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장로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여기에서 지냈다 하면 장로님 직분이 아무래도 상급이 좀 낮지 않겠어요? 예? 안 그럼 뭐 똥 빠지게 그렇게 해?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직분도 사모해야 되고 귀하게 그것을 하려고 굉장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잘했을 때 여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은총이 분명히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잊지 말는 것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 이런 것도 그게 또 좋지 또 않은 면도 있지만 또 나쁜 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꼭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너희의 순종함이 자기 생각으로 야,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라고 항상 내 생각의 수준에 내 생각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다른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믿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집사님이, 누군지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집사님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뭐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바로바로 해야 되겠다, 바로바로 순종하며 해야 되겠다
하고 그걸 어느 날 깨달았다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마음속에 저게 너무 문제다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았거든.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주기는 조금 미안하고 그리고 뭐 이야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좀 해라고 이야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도 이제 별 생각을 안 한 거지 제가 이렇게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가르쳐줘 가지고 깨닫게 해줘 가지고 이제는 바로바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 가지고 깨달았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하면 다른 사람도 꼭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사실은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진심으로 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못 알아줬다. 못 알아주는 거예요. 못 알아줬다. 그러면 정말 신앙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심으로 했다면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신경 쓸 거 하나도. 왜? 하나님 보셨으니까. 하나님 보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번 주도 이렇게 보니까 매주 토요일 그 이은정 집사님 걸 받아가지고 그 구역에서 한다고 해놔가지고 그 구역장으로 복귀한 김덕래 권사님 화장실 청소를 매주일 와서 하다 토요일 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화장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내가 진짜 고맙더라. 매주 토요일 뭐 이렇게 저 강화도에서까지도 와서 하는 그것도 보고 내가 고맙다 늘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뭐 다른 부서도 이렇게 청소한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 거 뭐 성가대 청소 뭐 이런 부서별로 자기 이렇게 있는 분들이 한다는 걸 내가 보고 굉장히 고맙더라고. 분명히 하나님 보셔요. 여러분 그리고 꼭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신앙의 끝은 이게 다예요. 신앙의 끝은 정말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거 다 보여요. 그러면 사람에게 시험 들 일은 1도 없어요. 1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너무 이 사람한테 속상하다가도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다가도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이걸 허락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로 하여금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성도들한테 어떨 때 이야기할 때도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너무 서운하고 그러면 이야기하시라고 이렇게까지 권유해줘요. 제가 오죽하면.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너무 내가 이게 안 됐을 때는 이게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게 있을 때 무시가 안 되면 이야기를 하시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대부분 잘 못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걸 배웠어요. 저는 그런 걸 배웠어요. 어떨 때는 방어하는 것도 사는 거는요. 내가 막 이것만 하고 저 사람 나쁜 거 알아. 그래도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를.
어떨 때는 아니면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걸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왜냐하면 나에게 전인격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설교하고 나오면서 어떤 분이 빛과 설교를 권사 왜 그렇게 이야기하셔? 권사님 그러지 말고 집사님 그럴까? 왜 그래 이야기하셔요? 까지는 내가 대응을 해줬어요. 일부러. 그리고 막 나가가지고 쫓아가서 싸우지는 않았어. 그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대응을 해주면 또 대응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건 나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는 용기는 있어야 되겠다. 주눅 들어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거 배우게 할 때는 그냥 거의 하나님 보시게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도 막 미워하거나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미운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이러는 게 맞다. 그리고 이렇게 정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다른 게 나에게 이렇게 침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로마 교회들이 잘 순종했나 봐요. 정말로 순종이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참 희한하게 내가 우연히 영상 이렇게 사진을 좀 핸드폰 정리를 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영상이 그 허효선이한테 보내는 영상이 내가 있더라고. 그 애들이 이제 영상을 찍어 보낸다고 그 좀 영상을 찍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내던 게 있었어요. 갔을 때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달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이렇게 보는데 효선아 잘 있냐? 막 이러고 이렇게 하고 딱 끝내면 되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여기 우리 잘 있다 막 이러고 딱 끝내야 되는데 야, 잘 있냐? 이래 놓고는 거기에 중간에 효선아 네가 하나님 뜻대로 잘 갔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갈 때는 꼭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잘 이겨내고 그러면서 또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꼭 거기 교훈을 집어넣더라고. 전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이 마지막에는 진짜 이거 늘 일이 아니에요. 이거 늘 게 아니에요. 늘 말이 아니에요. 요 끝날 때 다 안부하고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서로 문 하나씩 건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교훈을 다시 집어넣어요. 정말 사랑해서 그래. 너희들 참 잘한다 잘하고 그랬는데도 진짜 중요한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그 중요한 걸 이야기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뭔가 하면 위쪽에 이렇게 18절에도 이렇게 보면 17절부터 이야기한 거슬러 분쟁에 이렇게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있으면 그거는 1도 하지 마라. 너희들 싸우고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그건 1도 하지 마라. 그건 정말 나쁜 그거는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 그거 하지 말라고 마지막 굉장히 강조하고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에 제가 11조 봉투 이야기를 했어요. 박성민이 자리에 박성민이 없고 고명채가 있더라고. 11조 봉투 들어있더라고.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보니까 고명체 자리에 내가 가보니까 박성민이가 있더라고요. 이 왜 이렇지? 고명체는 청년부로 해가지고 분리해서 하는데 왜 여기로 들어가 있지? 그랬지만 그게 내가 뭐 막 신경질나고 그럴 일은 아니에요. 지혜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뭐 거기 봉투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돈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해놨을 수도 있고 실수했을 수도 있고. 청년부가 이전 도상 해요? 그거? 난 궁금해서 그래 진짜. 청년은 청년이 하죠. 지은이가 하지. 꼽아놓는 거 청년부 거. 이 꼽아놓는 거. 확실히 해야 돼. 그거는 분명히 고명체 봉투는 그러면은 청년부에 들어가 있어. 청년부가 했어야 돼요. 그러면 명체께 일부러 명체 거 11조 봉투만 바뀌어 있을 리가 없어. 누군가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다면 그럴 수 있고 이거 하기 싫으면 밖에를 잠그든가 아니면 그거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장난도 치거나 뭐 그러는 것 같아. 그래 그렇지만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내가 왜 내 귀에 자꾸 이렇게 박혀 있지 이러면서 신경질 내고 짜증 낼 일은 아니요. 잘 생각해. 아셨죠? 여러분 누구께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씩. 그러면 이 목사님 이야기한 거 그거는 하나님이 하필 내한테 그걸 주셔서 이야기해 주란 소리예요. 내가 생각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못 찾으면 다른 데 해놨을 수도 있지. 그냥 그대로 안 바꾸고 그냥 다른 데 해놨을 수도 있죠. 그죠? 다른 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제는 늘어가지고. 그래도 신경질 날 건 아니야. 그냥 바꿔달라고. 네, 이거 봉투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돈 있는 거 날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생각하고 악한 것은 악하고 나쁘다 하는 거 그냥 미련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막 싸운다 이런 거 이게 그 말이거든요. 다툼이 내 속에 불이 확 일어난다. 미련하게 끊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복잡하고 어렵게 보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줄 알았더니 고상하고 막 교리가 어떠고 그런 줄 아니더라고. 정말 단순하더라니까. 예수님 믿는 건 단순한 열매로 나타나요. 정말로 쉬운 열매로 나타나요. 내가 기도 얼마나 하느냐? 열매예요. 볼 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 믿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얼마나 읽느냐? 그냥 그걸로 표신하게 돼 있어요. 표신하게 돼 있어요. 나는 몰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는 게 딱 세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분명히 봐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도 계수하고 있어요. 마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쁜 짓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유혹하고 옆에서 유혹하고 그거까지는 허용이 됐나 봐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뭐 거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수를 해가지고 욥한테도 욥의 그 시험도 시험할 수 있는 이 정도는 돼야 줘야 되는 축복권이 있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거 다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보면 거기까지는 허용을 해놨다니까. 그 생명까지는 건드리지 마라. 최종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도 우리가 마음속에 죄를 짓거나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걸리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사단이 알고 사실 마지막 나도 알아요. 나도. 여러분들이 이 양심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내 양심 속에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심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왜 이럴까 하고 늘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지혜롭게 생각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때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하나 해줄게요. 국민일보 겨자씨에 이런 게 나왔어요. 대머리가 돼도 감사할 조건이 5가지나 있다. 첫 번째는 대머리가 여자에게는 거의 없다. 그 여자들이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늘 사랑해서 쓰다듬어 준 거다.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대머리치고 거지는 없다. 절대로 대머리로 거지 본 게 없다. 또 샴푸 물을 절약할 수 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효자다. 왜? 날마다 머리카락을 세는 하나님께 좀 적게 셀 수 있도록 해줘서 얼마나 감사해. 생각의 전환.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전환해 줄 수 있다면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일어난 사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그것 때문에 어제 또 내가 어디서 어떤 분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그것도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는 대부분 화를 내고 신경질 내는 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영향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때문에 나 자신을 그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왜 그럴 이유가 뭐 있냐 이런. 다른 사람 이렇게 괜히 기분 내가 여기에 내가 아주 영향이 됐어요. 내 자식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좋은 면을 볼 수 있는데 좋았는데 갑자기 옆집에 애가 전교 1등을 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내 자식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네 이게. 그러면서 내 자식한테 막 핍박을 하고 그랬는.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냐 이 말 우리가. 그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 그거 없다가 저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혹 됐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자신이 굉장히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나도 그런 게 있더라고. 왜냐하면 동기 애들이 분명히 나는 더 잘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막 뛰고 이러면 열 확 받고 갑자기 힘들어지고 얘는 괜찮냐 이러면서 힘들어지고 진짜 나도 그러고 있는 게 많아요. 그 있는 중에서도 서울에도 그 동기 애들이 그 조영욱이나 이런 애들은 막 그러고 이러면 열이 확 받고 이러.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지혜롭지만 선한데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 자체만 봐야 되겠다. 그 자체만 봐야.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정말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가져지더라 이 말이에요. 비교 의식 뭐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의 영향 때문에 내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막 이런다고 또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훈련하고 하나하나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니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 영향을 받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기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언제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받아도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아도 감사하지 않는 게 많아요. 선한데 지혜롭다는 건 작게 받아도 감사할 줄 알고 많이 받아도 겸손할 줄 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모든 경우에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그러면 부자는 누구냐? 지금 가진 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다. 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도 했지만 촛불에 감사하면 이 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 또 이 전구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막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런 말도 했어요. 지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도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어려워도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방법, 선한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은 그냥 쓰레기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것 속에서도 선용하셔서 결국 선하게 쓰시긴 하시지만 주의 뜻은 아닙니다. 마음이 속상하고 폭력적인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로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버리고 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